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성큼 가을이 왔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새벽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은 흐르지만 저희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의 간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읽혀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도하는, 묵상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말씀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전개될 어떤 중요한 사건의 도입부입니다. 때는 시드기 왕 때의 일입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반역한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뽑아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점령군 경호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의 통치를 위해서 미스바에 바벨론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으로 친바벨론 세력인 그달리아를 임명합니다. 그달리아는 누구였던가? 그달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크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아히감은 예레미야서 26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낭독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반, 아히감, 그리고 그달리아로 이어지는 이 그달리아의 가문은 대혼돈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가정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에게 매수된 유다의 왕손 이스마엘과 그의 도당들이 미즈바로 와서 그달리아와 그의 세력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마저 암살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스마엘의 음모를 그달리아에게 미리 알렸던 요하난과 그의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의 쿠데타 소식을 접하고 끌려가던 백성들을 이스마엘에게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달리아와 바벨론 군사들이 살해된 것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서 유다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 도주하려고 합니다. 잔해무도한 바벨론의 군대의 맛을 이미 본 그들이었기에 이들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엽죽게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사건이란 미스바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보려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유스비전에서는 지금 유스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벌어질 예레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앞에 굴복하게 되는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실 때 선악과를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나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묵상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경로로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점령군 경호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라마라는 곳에 집결시켰던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령관은 바벨론 왕 네부갓네살의 명령대로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입을 통해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너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도다. 이 말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빗대어서 바벨론의 침공을 신의 섭리로 정당화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제국 간의 전쟁이 신들의 대리전이었던 점을 기억할 때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바빌론의 예루살렘 정복은 분명히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수호신 여호와를 이긴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의 말은 제 귀에 너희 신들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심판을 받은 거다. 너희들은 신의 버림을 받았다. 너희 신도 별 수 없구나.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하하하.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마저도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잘 살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적인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보장된 바벨론 행을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자유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결단의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까요? 또 결정적 시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돌아서려는 그때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식량과 선물을 주면서 미스파 총독 그달리아에게 가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 좋다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미스바 총독 그달리아에게 가서 그곳에 잔류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거류하게 된 경유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라마라는 곳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기브온이 보이고 기브온 동쪽에 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 북쪽에 미즈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즈바에 바빌론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달리아가 이곳의 총독이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마일,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바빌론 군대는 이곳에 유다 포로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기 전에 집결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줌아웃 시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 나올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빨간 점이 라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데 왜 지금 라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죽어간 가족들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라마의 포로로 잡혀 곧 바빌론으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의 절규가 메아리 칩니다. 그런데 그곳은 베냐민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이었고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었기에 베냐민 땅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의 어머니 또한 라헬이었으므로 그 비명과 통곡 소리는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두고 애곡하는 그토록 자식을 간절히 원했던 라헬, 그 여인의 슬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8에서 그대로 인용되는데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헤롯의 유아 학살을 바벨론 제국이 유다 백성을 학살하고 포로로 붙잡아간 그 역사적 비극과 연결시키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다시 줌아웃 시켜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림은 지도가 부족국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 보입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서 29절은 땅 분배는 우리 생각에 이상하게도 제비뽑기에 의해 정해졌고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지리적 설명 이상으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한가운데 베냐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냐민을 가장 중요한 곳에 배치하고 형들이 베냐민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베냐민이 눈에 검은 눈동자라면 형들은 주변의 흰 자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의 제상이 된 요셉과 구호물자를 받으러 온 형들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창세기 42장과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총리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들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게 되었을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웠던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뒷방으로 가서 엉엉 통곡을 합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볼 때 막내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 편애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야곱의 또 다른 편애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두 번째 아내 라헬, 그가 처음 결혼을 하고자 했던 라헬에 대한 편애입니다. 라헬은 무척이나 자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었죠. 자식을 잘 낳는 언니 레아를 그렇게도 질투했습니다.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 집을 떠날 때 아들의 숫자는 11명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재상봉을 하고 형을 따라 에돔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족 남자들을 말살한 것이었습니다. 히위는 가나안의 후손이었죠. 이 일이 부메랑되어 돌아올 것을 안 야곱은 서둘러 세겜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을 거쳐 헤브론으로 길을 떠납니다. 서둘러 강행군을 하였던지 라헬은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심한 산통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 베논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준 것이죠. 지도를 보면 베냐민의 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이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였나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난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분깃을 배정받았던 것이지요. 베냐민을 눈동자처럼 감싸고 있는 이 지도에는 야곱의 베냐민과 요셉 그리고 라헬에 대한 편애가 그대로 녹아져 있답니다.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과 라마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의 지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편애가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0손가락 중에 상처가 난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들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못난 자식, 처진 자식에 늘 마음이 가게 되는 법이죠. 안 그런가요? 우리들도 우리 부모에게 그런 자식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로 정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에 나타난 야곱의 편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나고 구박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더 가까이 당신의 마음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소외된 자, 굶주린 자,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못나고 구박받고 소외되고 하잘 것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느꼈다가 생각했다가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이정록. 편애가 진짜 사랑이여. 논바닥에 비료 뿌릴 때에도 검지와 장지를 풀었다 조였다. 못난 벼포기에다 거름을 더 주자. 그래야 고른 들판이 되걸랑. 병충해도 움푹 꺼진 자리로 회오리 치고 비바람도 의젓지 않은 곳에다가 등줄을 트는 법이요. 가지치기나 속가내기도 같은 이치요. 담뿍 사랑을 쏟아 부을 때 손가락 까닥거리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풀 한 포기도 존심 하나로 벼랑을 버티는 거요. 젖은 눈으로 빤히 지릅도 보며 혀를 차는 게 그중 나쁜 짓이요. 바빌론이라는 악을 들어 이스라엘의 눈동자 예루살렘과 라마에 위치한 베냐민을 짓밟히도록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가장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눈알이 뽑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버랩 시켜 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처참한 형국을 당한 시드기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제게는 그 모습이 두 눈 뽑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암과 동시에 죄에 대하여서는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는 주일 우리는 팬데믹 기간 중 처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성만찬은 우리가 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드라이브인 그리고 온라인 성만찬으로 드려지게 되죠.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성례전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브인 성만찬은 미리 나눠드린 세트로 또 온라인 성만찬은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주로 준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 그리고 온라인 성만찬은
기독교 전통의 성만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서 혹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교역자로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무소부재, omnipresence 하신 분이기 때문에 드라이브인이든 온라인이든 성만찬은 얼마든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라이브인 또는 온라인 앱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그곳에 성도님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표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불타는 덤불을 통해서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십자가의 형틀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혀서 성만찬을 불충분한 가운데 갖게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군인들을 위한 성만찬이랄까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의 성만찬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드라이브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만찬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의 만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태도,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는 주일 팬데믹 기간에 처음 맞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만찬을 정성으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임을 뜨겁게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향은 추석입니다. 하얀 보름달이 휘엄청 하늘에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 달을 보면서 저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그늘진 곳에 있는 그리고 외로운 또 소외된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은 바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한 그런 둥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적어도 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늘 저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늘 저희 삶 가운데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기도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